6장에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5장까지의 내용은 5가지 제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 살펴볼 6장과 7장에서의 말씀은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성막으로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에 대해서 이 5가지 제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러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목회자들을 향한 예배 모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6장에서는 제사장들의 규례 중에서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아침에는 다른 것 말고 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이 13절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제사장의 직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의 책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에 저녁에는 하루 종일 지은 죄를 위해서 번제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고요, 아침에는 다시 밤새 지은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특히 1년 된 양으로 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제단의 불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계속 타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10절에 살펴보니까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하체를 모두 가려야 하는 긴 옷, 그리고 세마포로 된 속바지까지 입어야 했습니다. 왜 이토록 엄격한 법이 있어야만 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제사를 지낼 때 옷을 다 벗고 음란하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는 그러한 타 종교와 그리고 우상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와는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하게 드려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례의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도 형식만 있는 법은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이 어떠한 효율적인 효용성만 따지고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담겨있는 이 형식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없는 형식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지만 본질이 담겨있는 형식은 그 형식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죄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과 형식이 함께 추가가 되어서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이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본질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은 그들이 불태운 번제의 제는 그 자리에서 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영의 바깥에 갖다가 버려야 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냥 제사 드릴 때 입던 옷을 입고 그대로 나가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 죄를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규례를 지킬 때마다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또 그러한 죄를 진영 바깥에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늘 그 가슴에 그러한 중요성을 상기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은 너무나 거룩하고 중요한 직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상기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은 이러한 직무가 있는데 다시 강조를 합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두 번째 강조이죠. 그리고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그리고 번제물을 그 위에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보니까요,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 불이 제단 위에서 꺼지지 말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이 3번이나 주어지는 것이죠. 레위기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부터 나온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은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인간의 속죄의 필요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불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성전의 불은 주의 백성과 우리가, 인간이 함께 하심을 말해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불은 호렙산 떨기나무로부터 떨어진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광야의 여정 가운데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일이 바로 그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졸거나 또는 게으르거나 태만해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기 위해서 늘 예의주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그러한 책무를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의 책무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 잠에 빠진 우리에게 깨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세상 앞에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왜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 불을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책무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관계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통로의 책무를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거룩이고 그 거룩 안에서 오늘 번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 임재를 드러내는 삶,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이 불의 사명이 제사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별된 이 삶은요, 이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고, 또 믿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얻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중심에서 벗어난 그러한 예물이나 그리고 그 제단 자체가 소용이 없습니다. 제단에 불이 꺼졌다면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그 제단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성령과 교제하며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그리고 우리의 예물은,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어쩌면 그냥 허울뿐인 껍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기도와 감사함에 늘 깨어있으라.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요. 바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영적 잠에 깊이 빠진 사람이 된다라면, 그렇다면 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단의 불을 꺼뜨리는 자가 된다면 목사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에 충만한 성전이 되어서 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그런데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그 대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껴졌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실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아도 이 두려움은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통하여 꺼지지 않는 그 제단의 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십시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탄탄하고, 그리고 영적 잠에 깊이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원만한 교제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삶입니다. 오늘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잠에서 내가 혹시나 자고 있지는 않은지,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그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 또 광야에서의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귀한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